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축복과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확한 답이 나서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을, 응답을 다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제 입에 할 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대원케 하시되 정확한 복음만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고 당한 문제에 답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 그 증거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 증인으로 일어서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나를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원래는 같이 살아야 행복한데 완성된 삶인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됐냐? 아담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 어느 날 아침 왜 최고의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냐? 그 사건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너무 간단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읽어보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처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고백한 것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인생을 안 살면 결국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불신자 삶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와가 글쎄 뱀이 물었을 때 대답해요. 뱀이 2절에서 하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벌써 약속이 깨진 거예요. 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봐주면 50%입니다. 근데 원래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 100%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차이가 잘 봐줘도 50%나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 3절에서 아담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3장 4절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0%로 만들어 버렸어요. 100%를 하와는 50%로, 이 50%의 대답을 사탄은 0%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사단이 틈을 탄 거죠. 오늘 우리 그 강단 메시지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한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약속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누리고 있으면 죄를 지을 틈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허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죄 짓기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늘 있다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누구나. 근데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이건 아니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네. 그래서 50%의 이 격차를 사단이 0%로 딱 활용해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죄인입니까? 원죄죠, 원죄. 예.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 뭐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이런 거는 이 원죄 때문에, 근본 문제가 다른 말로 원죄잖아요.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왔다라는 증거로 뭐가 사람들에게 있냐면 저주가 계속 일어납니다. 죄가 죄 자체로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못 깨달을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증거로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 고통이 계속 오잖아요. 예. 지금 뭐 온 지구촌을 몰아가고 있는 이 코비드 19도 재앙이죠.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 정말로 우상숭배가 극심해. 문화, 이제는 아예 고단위의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끌고 가고, 사상으로 끌고 가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을 가지고 그런 대로 끌고 가. 오케이. 그러면 재앙이 내린다고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전도해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신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죄의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 존재라 했죠.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돼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거짓이고 아예 진리에 설 수도 없어.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고 거짓말장이가 됐다 그랬어요. 네. 사단에게 많이 잡혀 있다.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옛날에 마약 중독자인데도 그분이 마약에 잡혀 있는 게 문제지 그 나머지는 괜찮아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미국 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4개월 만에 사탄에게 어딘가에 잡혀 있다. 이게 벌써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뭐 약이든 심지어 공부에 잡힌 애들도 있어요. 예. 지식에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많아요. 어른들도 그 모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거짓은 기본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의 압이다. 제가 그분을 대하면서 내가 사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제가 절실히 절감을 했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근본 문제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원죄 또 창세기 3장 문제, 또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불러서 너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너무나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쫓겨나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이야? 아마 적응하는데 참 힘들었을 거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영적 문제라서 그런지요. 성경에 다 얘기해놓고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사는 우리도 이거 실감 못하거든요. 사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한테는 잉태의 큰 고통을 더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설명하셔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 키운다.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생육 번성의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녀 문제죠. 네. 또 뭐라고 하냐면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하와를 다스린대요. 이 부부 문제도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가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찬양을 해야 될 사이가,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랬죠. 하와 만들어 왔을 때 아담이 정말로 극찬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난리가 났었어. 그런데 완전히 부부가 주종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올 거다를 하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 먹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 근데 땅이 저주 받았다. 이 한마디로 끝인데 아담도 약간 멍했겠죠. 하나님이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고 그 땀 흘리며 노동해야 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노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못 거둔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왜 경제 어려움을 당하냐? 왜 친한 친구에게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냐? 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원하지 아니하는 불치병에 걸리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어가면 하나님 떠난 자들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우울하대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더 비참한 최후의 저주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죽는다. 이것까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인생 문제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결부시켜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죠. 연결지어서 생각 못하도록. 그래야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거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의 주범이 사탄이야. 나의 걸작품을 내가 영광 받아야 될 나와 함께 해야 될 존재를 네가 결국은 유혹해서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네 머리를 깨야 다시 이 나의 최고의 영광 받을 우리 나의 택한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답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이 땅의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땅의 신, 이 세상 임금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고
왕중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진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예.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데없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여자 유손으로 보내서 네 머리를 내가 박살을 낼 거야. 이걸 왜 답으로 주셨겠어요? 예, 물론 사탄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이래요. 발꿈치 상한 거하고 또 머리가 깨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문제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출발이 된 이 근본 문제의 주범이 사탄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볼 때 이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녀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뭐 이랬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자녀는 더 이 반발심이 세져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심지어 뭐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무시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엄마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달려들고 그래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전부 흑암이다. 정말로 어머니가 자녀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 흑암의 존재를 볼 줄 모르면 어머니가 휘둘린다. 자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자녀를 이용해서 지금 부모 자식 사이에 계속 이거 뭡니까 이거 서로 미워하도록 그래서 서로 문제를 일으키도록 지금 조종하는 게 사탄이니까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흑암을 꺾어라. 이거부터 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허점을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부모가 말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해준 게 없어서 이 아이가 그런가 보다 싶으면 괜히 말로라도 좀 잘해주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니 밥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뭐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 그래 이런 걸 다 하나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내한테 꼼짝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누가 갖다 주겠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못 보게 하고 오히려 엄마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내한테 꼼짝 못해.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건 이게 흑암이거든. 그래서 그게 자식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는 이 눈이 열리면서 딱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부분에도.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진짜 흑암 맞다라는 거예요. 왜? 흑암이라는 증거로 옛날에는 왜 하필이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간 혹은 뭐 언약기도 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요 시간만 되면 이 자녀가 엄마를 더 괴롭히는 거야. 자기 뭘 요구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런 일들이 왜 하필 그 시간에 얘가 왜 이 시간만 되면 그러지 했던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흑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것만 깨달았는데 누가 달라졌냐면 자녀가 달라져 버렸어. 오히려 옛날보다는 엄마가 더 잘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자기를 약간 홀대하는 것 같고 약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엄마가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어머니의 말을 더 잘 들어.
그리고 절대 자기 방에 못 오게끔 했던 자녀인데 오히려 자기가 엄마 방 찾아와가지고 같이 자고 그런대요. 그래서 진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탄이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도 이번 주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체질이 뭐냐면 기도를 하기 싫고 쉬고 싶고 기도는 많이 작게 하고 응답은 많이 받고 싶고 이게 다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요. 어른들도 그렇다고. 예. 뭐 저도 그래요. 오늘은 그냥 너무 피곤한데 그냥 이거 언약기도 쓰는 시간 생략하고 그냥 잘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거 흑암이구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아버리지. 속아버리면 그냥 내일 하자. 딱 미루고 덮고 자잖아요. 내일은 분명히 안 되도록 해요. 막 아침부터 막 이 일 저 일 막 터진다고 분명히. 그걸 하도 겪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생각 들 때마다 내가 웃어요. 네가 아직도 이 생각으로 나를 어지럽혀 놓으려고 하냐. 참 너 대단하다. 그러나 네 머리 2000년 전에 박살났어.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런다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사탄이 1초의 틈도 안 줍니다. 그럼 우리는 1초의 틈도 주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나고 적용되어지고 불러져야 된다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론은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체질이 아직 안 돼서 그래. 그 체질을 만들려고 언약기도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 잊어버리려고. 좀 모든 문제에 금방 생각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참왕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딱 이거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인생의 모든 문제 왔지만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놈을 박살내주마.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떠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가 한 번만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지금도 만나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야 돼요. 왜? 뭐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 너는 아버지 하나님 못 만나.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하나밖에 없는 진리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파워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마 자꾸 새로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우리는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소, 피를 흘려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악 사망 다 값을 다 치렀어요.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양이 필요 없죠. 소도 필요 없고 이 일을 하신 예수님 참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명명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죠. 그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 죄의 값을 완전히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참 왕.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 직분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 보면 그냥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대.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당하고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구하고 막 방황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제일 먼저 누가 지 맘대로 하겠어요? 사탄이 지 맘대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마치 내 아버지처럼 나를 속이고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냐?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는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약해. 이 부분이 자꾸 잊어버려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그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이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주인으로 계십시오라고 모셔드리면 돼요. 어떻게 모셔드리냐? 한마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아이 문제에 지금 왕노릇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생각 속에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셔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또 되셔야 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으로는 모셨는데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그쵸? 근데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그냥 계시기만 하면 안 돼.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로 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릴 것 많이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축복과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예. 너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왜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주노니 해서 안 끝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조건이 아니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됐다? 너는 이제 해방받은 자야. 죄의 저주, 죄책감, 중요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양심적인 분들일수록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할까? 예, 이거는 엄마 역할도 못하고 아내 역할도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수없이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은 너는 이 죄하고 관계없다 그 뜻입니다. 그 뜻. 그 뜻이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어. 그럼 나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아직 체질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죄를 짓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계속 죄 지을 거야. 그런데도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정죄감을 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겠어? 이런 따위의 생각이 들 때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을 해야 돼요. 그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회개는요, 굉장히 회개를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율법적인 회개는 얼마나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 그럼 또 가서 또 똑같은 죄목을 두고 또 회개해. 예. 저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냥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너무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잖아요. 정죄감 이런 게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면서 내가 그냥 아주 가벼워지면서 어머나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요. 이 고백으로 끝이에요. 네, 해방입니다. 그게. 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죠? 네. 네. 복음적인 회개의 결과 평안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겨우 용서받았는데 이거 끝까지 또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게 금방 또 따라붙어요. 예, 참 평안이 없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정말로 참 왕직 그리스도 있죠. 이것은 24시 풀 가동해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해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승리를 하고 있으면 나는 참 왕직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언약으로 잡고 적용하고 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승리가 안 되고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왕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붙잡고 뭐 안 될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저도 뭐 초창기에는 많이 그랬죠. 막 너무 결박이 안 되니까 막 소리 어디서 질러요?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예 웃음이 나와요. 내가 속고 있구나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웃음이 나온다고.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참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언약 기도 쓰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파워가 사실적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많이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세를 주셨냐?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원수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수의 능력까지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네. 결코 없다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 다 나와 있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얘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맞죠? 예. 나가라 들어가라 뭐 큰 소리로 외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서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것. 예. 그런데 뭐 알다시피 이거는 영적 문제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보이지도 않는 문제니까 보여본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것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몸을 입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언된 당신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방법이라 해야 되겠죠. 영접하면 이제 이 이름을 알았으니까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정말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문제에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까지 다 누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내가 믿던 예수님하고 또 다른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 자체를 제대로 몰랐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을 그게 우리를 위한 복음의 일이었죠. 생각하시면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게 하는 적이 있는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만나고 응답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또한 죄의 저주를, 그 고통을, 그 운명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 대신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또한 지금도 우리를 교묘히 속이며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 누림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땅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의 최고의 증인이 되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깨달음과 귀한 고백을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